오늘도 말씀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요셉의 삶과 같은 그래 요셉이 늘 하나님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이런 추상적인 적용은요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매번 훈련을 하면서 큐티를 할 때마다 물론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큐티는 사실 뭐 제가 늘 제 삶을 막 적나라하게 올릴 수가 없어서 약간은 좀 추상적인 걸 담아냅니다. 다만 이제 훈련생들에게는 꼭 얘기해요. 오늘 밤에 확인 가능한 걸로 해라. 그러면 요셉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직하게 있기 어려운 자리가 보통 하루 중에 언제인가? 내가 보니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누군가가 자꾸 일찍 나가고 제 시간에 밥 먹으러 안 가고 좀 일찍 가더라. 예를 들면 나도 평소에는 한 5분 일찍 나갔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래 점심시간 12시부터면 나 오늘 12시에 나가야겠다. 좀 정직하게 해야겠다. 뭐 내일도 12시에 가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12시에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1, 2분 일찍 나가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 2분 늦게 나가서 뭐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살아내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믿음은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로마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은총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주시며 어떤 이런 얘기들 쭉 다뤄요. 11장까지. 그러면서 12장에 로마서 12장부터는요 16장까지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삶을 살아있는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한번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 오늘 요셉을 따라가며 요셉이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숱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나온 요셉이 먼저 이런 말하고 시작하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를 통해 보여주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해결하시는 것, 해석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생명줄을 던져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큰 7 암소가 있어요. 풍성한 7 암소. 그런데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잡아먹어요. 또 단이 들지만 7단이 풍성한 게 있지만 또 파리한 단이 잡아먹어요. 결국 너무 쉽게 해석하죠. 바로는 꿈을 꾸고 막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 번민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것 같을 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엔 여러분보다 더 죽을 것 같은 인생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고민과 번민과 아픔과 상처에 있었던 인생이 많거든요.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 십자가 앞을 두고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종으로 안 팔렸잖아요. 여러분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왜 더 억울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왔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애굽 보디발의 집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요, 성실했어요. 여러분, 이 삶을 보세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지면 입에서 막 대빨 튀어나와서 불평과 원망과, 조금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진짜 조금만 건드리면 가시가 돋친 말과,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내가 또 좋을 때는 다 이해해주고 다 좋은 것처럼 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너무 쉽게 끝난 이유가 뭐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해석이 너무 그냥 쉽게 툭툭툭 나오죠. 왜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의 해석을 받고 갔기 때문입니다. 가보면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의 삶 자체가 꿈을 꾸고 꿈을 누리며 꿈속에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의 답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의 꿈을 줬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나 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무언가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것, 나의 욕심의 하나를 가지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가운데 나를 도구 삼아 주시는구나. 이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놓치며 살아가니까 세상의 작은 것 하나에 온갖 감정이 쓸려다니다가 세상의 것에 집중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되는 자리는 다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굽에는 가면 안 되고 가야 될지 말할지 고민해도 안 되고 오히려 가도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장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학교를 택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다면 저는 딱 하나의 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 성도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고 있다면 뭘 해도 다 됩니다. 근데 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면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뭘 하고도 불안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내 유익을 찾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다 하면 사실 그 자리는요, 우리를 감당하게 하거든요. 우리를 버티게 해요. 여러분, 목양을 하면서 여지껏 제가 만약에 사람을 신경 쓰고 했다면 여러분 목양 못합니다. 왜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상처받고 또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지고, 사람은 늘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에게 집중했다가 상처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사실 좋아요. 물론 훈련의 자리야 훈련을 하는 거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를 봅니다. 제가 그렇게 멋지거나 매력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목사님을 좋아해요. 목사님을 좋아해서 막 목사님 곁에 와요. 그런데요,
제 곁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빈틈이 많거든요. 말을 실수하거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제 제자반에서 나눴었는데, 제가 사역을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한 1년 좀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셋째가 이제 태어난 지 두 돌이 막 좀 안 됐을 때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하랴, 육아하랴, 또 아내도 직장생활하랴, 아이들도 뭐랴, 막 둘이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는 가야 되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마 정말 목사의 머릿속에서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했어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가 어머니가 아이들 셋을 좀 맡기고 너희들이 좀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여행을 좀 가라. 저희 어머니가 어이를 맡겨주셔서,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니까 또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6월 말에 좀 빨리 땡겨서 휴가를 좀 땡겨서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오랜만에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제 여행을 둘이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맡아주시고 저에겐 굉장히 큰 힐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내와 정말 모든 자리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회복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중에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찬양인도 한 형제였는데 정말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 막 갑자기 오늘 티셔츠를 사다 주고 막 맨날 제가 뭘 하면 다 참여하고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훈련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반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 제가 또 챙기고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 이놈이 갑자기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뭘 해도 자꾸 뭐 이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선교 갈 때도 본인이 직접 선교팀장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이제 갑자기 이 서운해지니까 목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여행을 갔다 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막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간사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쟤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놔둬라. 목사님 제가 너무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데요. 사람을 보고 서면 모든 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말씀드려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모든 자리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봤다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저 같았으면 죽어버려야겠다. 이 인생 종으로 끌려와서 최선을 다해봐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아마 악을 쓰고 나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요셉이요 바로에게 7년의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7년의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 클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흉년의 때 세금을 5분의 1 거두세요. 20% 거두라니 20%. 여러분 세금 20%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20% 걷어도 남아돌 만큼 풍년이라는 거예요. 20%를 걷어도 다들 아예 많이 걷네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풍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를 다 거두면 성읍에 쌓아두래요. 각 성읍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요. 각 성읍에 쌓아두래요. 그럼 흉년이 오면 이제 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이 애굽의 조세 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뭐예요? 이걸 걷었을 때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저장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죠. 각 성에마다 이 곡식을 저장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 그 당시에 건축물이 화려하거든요. 라암성, 라암세 막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성에 다 쌓아둘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요셉이 보디발이 총무로 있을 때 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돌아가는 원리를 다 파악해서 총무 역할을 감당해내요.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는요 감옥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 그가 감옥의 재반적인 행정을 감당해요. 그럼 누굴 감당해요? 보디발의 집에는 정치범, 사상범, 많은 문화, 역사에 죄를 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거기서 다 주워 듣게 되는 거예요.
다 주워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주워들었다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이 애굽의 원리, 애굽의 행정 시스템, 애굽의 조세 시스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하다고 해서 억울한 대로 살아가면 이미 자기가 억울한 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러나 억울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붙들고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억울한 모든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때로는 용수철처럼 막 짓눌러질 때가 있어요. 삶이 왜 이러나? 근데 여러분, 그때 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들 때요 더 웃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용수철은요 반드시 튀어오를 때는요 엄청나게 튀어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지치고 고날 때 여러분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용수철이 튀어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용수철은 탄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 대신 대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참 잘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사역지에 갔을 때요, 제가 그때 갈 때 이런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님 무조건 존경한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한다. 이거 하나였어요. 사실 제가 거기 가서 뭐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빈틈이 없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어려운 공경도 많이 겪은 적도 많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외면하실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저에게 좋은 것보다는 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다 거기에 반응하면서 입에다가 막 재갈 물듯이 막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어디 가서 불평 얘기하고 원망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딱 잘한 거 하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니터 앞에다가 억울할 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로마서 말씀 딱 붙여놓고, 내가 악에게 지지 않는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거다.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마지막 딱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올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반겨주시면 매 명절마다 스승의 날마다 찾아뵈면요, 이 표현이 뭐하자면 버선발로 항상 준비해요. 항상 어떻게든 막 직접,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번 설에도 직접 목사님 요리를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아내와 함께 식탁을 제가 대접을 받기도 했고,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저의 사례비를 대신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때 참 힘든 시기에 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만약에 원망으로 가득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했겠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까지 거대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부여와 풍요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더 센 흉년으로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만약에 오늘 요셉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없었더라면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의 종 하나인 이 요셉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꿈을 꾸는 삶, 그 삶이 애굽을 살려내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요 생명을 살리게 부르셨습니다. 그때로는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당하게 하세요. 아픔도 당하게 하세요. 어려움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거 감당해내세요? 왜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 제가 목회를 거쳐오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받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요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시죠? 그 아픔 잘 견뎌보세요. 아픔 잘 견디세요. 제가 잠시 후에도 우리 김주성 목사님에게 가겠지만 저는 가면 항상 이런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며 넘어질 텐데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고 왜 일평생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저 두 다리를 잃어야 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질 때 아니라고,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 보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후에 어떤 성도들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상처받아 넘어질 때 그래도 밝게 웃고 있고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감당해내는 그 삶을 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은 거 딱 하나가 위로가 되거든요. 내가 네 맘 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위로가 돼요. 맞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요 상처 많이 받고 있는 사람에게요, 내가 볼 때 저 자녀는 아무 틈이 없어, 잘해, 그런 사람이 와서 위로해봐야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저는요 알아요. 제가 유일하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어떤 가족인 줄 아세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 가지고 싶어도 아이를 못 낳았던 가정.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저만 봐도 상처예요. 제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모임할 때마다 어떤 자매가 막 유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요 우리 먼저 유산을 했던 우리 전사님께서 그 자매 손을 맞고, 나도 첫째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생명은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때 있다. 그때 나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면 또 생명을 주시더라.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세워질 때, 그가 그 위험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이겨낸 그 선배의 그 한마디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26일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는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오면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연결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알게 하실 거예요. 지금의 아픔의 모든 자리를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놀라운 경험의 자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며 낙심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는 두렵고 매번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주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이 어려움의 모든 자리를 세상 사람들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오늘도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자리에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고 온전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능히 감당할 지혜로 지식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시간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되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주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